시간은 영성, 이삭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는 지난해 3월 달에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신뢰를 물었지요. 그런데 그때에 선생님은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했더니 20% 정도가 신뢰한다. 보통에다가 28%. 하지만 신뢰하지 않는다가 51%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8년도에 이 조사를 처음 할 그 시기에 신뢰하지 않는다가 대략 한 48.3%였습니다. 10년이 지나도 기독교에 대한 신뢰, 즉 불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기독교인은 신뢰하는가? 그러니까 기독교 외 기독교인은 신뢰하는가? 라는 질문에 동일하게 48.8%가 우리가 신뢰하지는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 기훈실은 그 당시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이렇게 분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돌아봐야 함을 의미한다. 교인들의 올바른 삶과 행동은 온전한 영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기독교인의 영성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삶과 행동에 차별성이 없고 그 결과 비기독교도인들의 개신교에 대한 평가도 낮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한 영성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과 세상 사람의 차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해 여론조사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성 중심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영성을 잃으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점이 사라지게 되고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성경은 영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9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영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다르게 온전한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영성은 무엇일까요? 영성이 무엇이길래 우리는 영성을 강조해야만 할까요? 영성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했던 믿음의 사람 로렌스 형제는 영성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임재로 데려가는 것. 그가 비록 수도원의 주방에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아주 굳은 일, 잦은 일, 그리고 아주 여러 몸이 피곤한 여러 일들을 했지만 그는 그 가운데에서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성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감의 기별도 영성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영성과 믿음을 거의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과 경고가 그들에게 별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교회가 영성을 잃었다는 말은 그 교회가 생명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믿음을 잃었다는 것은 그 교회가 근본, 잠시 후에 다루게 될 버팀목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책망과 경고도 회중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1990년대에 눈먼 기독교의 저자인 박태영 목사가 저 아프리카의 수단의 봉사활동을 갔었나 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1990년대 후반의 수단은 정말로 세계에서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어느 날 뜨거운 아프리카 갈증이 났습니다. 생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마트에 가서 콜라 한 병을 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병은 콜라병인데 병 뚜껑은 세븐업이고 내용물은 노란색이었습니다. 마음이 찜찜해서 마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마트 주인이 말합니다. 자기 나라는 워낙 가난하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재활용하는데 내용물은 진짜라고. 그래서 병 두 개를 따고 마셨습니다. 환타였습니다. 마트 주인에게 말합니다. 나는 콜라를 주문했지 환타를 주문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따지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여기서는 병 모양만 콜라면 다 콜라라고 부릅니다. 겉모습은 콜라인데 내용물이 다르다.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내용물인 마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겉모습은 교인인데 실제 그의 삶은 세상과 구별점이 없다. 세상에 잡동사니가 많아서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콜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 문 앞에 너무나 많은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어서 문을 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또 다른 이들은 그들의 마음 문 앞에 출입을 방해하는 세속적인 것들을 쌓아놓고 있었다. 이 모든 쓰레기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문을 열고 구주이신 예수님을 맞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아,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 속에 너무나 많은 쓰레기 더미가 있어서 이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걸 치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진지한 경건과 신앙적 열성이 없는 한 가지 이유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는 것들로 채워져 있으므로 명상하거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팡세의 저자 파스칼은 원래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빈 공간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빈 공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글쎄 사람들의 마음의 모든 문을 세상의 쓰레기 더미로 막고 있든지 중요하지 않는 것들로 마음이 채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연구하거나 기도할 시간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인생 가운데서 세상과 구별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영성은 그네들의 일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잠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은 동일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여러분, 이 실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입니다. 근데 이 휘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스타시스라는 말은 기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타시스에서 나온 게 스탠드입니다. 마이크 스탠드와 같은. 따라서 휘포스타시스는 기초되는 것들이 있는데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휘포스타시스를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본질이라고, 본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이것은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팀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무로 치면 땅이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는데 기초가 있는데 아래에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를 견고하게 버티는 버팀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본질이고 기초이고 뿌리이며 버팀목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확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면 버팀목이 무너지고 뿌리가 흔들립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말은 그가 그냥 정처 없이 나갔더니 어디를 갔다는 말이 아니고,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사막이 인접한 부엘셰바로 보내십니다. 우르는 이 당시 세상의 중심지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과도 같죠. 달을 경배하는 도시였으며 우상 수만큼이나 다양한 영성이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성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 비해서 문명이 찬란합니까? 경제가 뛰어납니까? 인구가 모입니까? 환경이 좋습니까? 아니면 물이 풍부하기를 합니까? 뭐 하나 갈대아 우르와 비교해서 나은 것은 없습니다. 가나안은 어쩌면 거기에서 생존하려고 할 것 같으면 갈대아 우르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버려야만 하죠. 따라서 가나안의 삶은 버려야 할 것이 점점점 많아지는 삶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된 곳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삭을 낳았고요. 집 나간 하갈이 죽을 뻔했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바로 가나안의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데 있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한 곳이 가나안의 광야였고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영성 있게 하는 곳입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7, 8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히브리 개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바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성소를 가리켜 우리가 말하기를 디바르라고 부릅니다. 이 미라는 이 말은 뭐뭐 예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광야, 지성소는 본래 히브리어는 이런 모음이 없고 자음으로만 구성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 모든 단어는 전부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본래 뜻은 뭐뭐에서니까 말씀에서라고 말할 수가 있고 말씀으로부터가 광야이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다바르, 드바르, 디바르,
지성소 셋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성소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양을 잡았고, 여기서 피를 뿌리고, 여기에서 회개를 하고, 여기서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도 비로소 미디안 광야이고, 침례 요한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요단 광야이며,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도 광야이고, 바울이 3년간 영성을 쌓은 것도 광야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보내신 곳도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가뭄이 들어서 들판에 풀이 시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워낙 물이 귀하기 때문에 대단히 가뭄이 들면 어렵지요. 환경이 변하자 이삭은 식소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나일강은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르만큼이나 환경적으로 물이 넘치고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가뭄이 들면 그곳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왔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일한 가나안의 광야에 머물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본래 이삭은 목축업을 주로 하였으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블레셋의 그랄 지방에 거할 때에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성경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의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이삭이 목축업을 주로 하다가 목축도 하면서 농사를 같이 했는데 글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글쎄 여러분 양떼가 아주 많고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 인근에 살았던 토착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부유함을 보고 그들이 아주 시기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난감한 일입니다. 물이 없어서 사람과 짐승이 목이 말라도 힘들지만 너무나 풍성하고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나 짐승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지요. 그는 그의 아비가 팠던 우물을 다시 사용했는데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그들이 메웠다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삭은 어떻게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거 우리 아버지가 판 거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부릅니다. 이것은 토착민들, 본래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우물을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우물을 다시 하나의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말틴 로이드 존슨은 그의 책 부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파묻어버린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데서 새 인생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고, 행위가 맞기는 하지만 그의 새 인생을 아버지처럼 다시 시작했다. 이삭은 지혜롭게도 다른 곳으로 우물을 찾아다니지 않고 아버지 시대에 파놨던 우물을 다시 팠다. 그러자 거기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의 아버지도 과거에 난감한 환경 속에 있었던 적이 있었으며 믿음을 더욱 깊이 내려서 물을 얻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삭도 그의 아버지처럼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이 내려서 물을 얻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습니다.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툽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의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그의 아비가 팠던 우물을 사용하다가 시기와 질투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글쎄 거기에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므로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찾아와서, 거기까지 쫓아와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우물입니다. 하지만 다투기 시작합니다. 텃세와 시기와 질투는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러자 이삭이 또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다툽니다. 그래 그 이름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이삭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겠다. 광야에서 더 척박한 곳으로 밀려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물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물을 그랬던 그 우물은 자그마치 아파트 13층 깊이입니다. 그러니까 13층 아파트에서 1층까지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깃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거주했던 그랄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에 비해서 강수량이 현저하게 적습니다. 어쩌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악한 성질과 이기적인 탐욕과 세상의 오물과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곳까지 믿음으로 파는 것, 그런 말미암아 물을 얻는 것처럼 영성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깊은 회개로 땅을 갈고 더 깊은 회개로 땅의 깊이를 재고 나의 일생과 일상을 미지의 어둠까지 내려가는 매일매일의 습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영성의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리며 거기에 장막을 쳤으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무엇을요?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 우물을 파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생존과 직결되는 우물을 팝니다. 하지만 사실은 더 깊고 더 낮은 곳으로 영적으로 내려가는 과정의 반복이죠. 이건 마치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가장 누추한 가장 낮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더 내려오는 겸손의 경험을 하셨던 것처럼 이삭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누가 우물의 주인인가요?
실제 이삭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옮기고 옮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마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선택합니다. 얼마 후에 블레셋 왕이 찾아와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십시다. 그리고 서로 헤어지지 말게 합시다. 이삭의 영성의 감동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삭의 영성의 근간인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날의 마지막에 이삭의 종들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다시 우물을 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여러분, 우물을 팔 때마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문제가 꼬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다고 자부하는데 글쎄 그 선택이 하나의 분쟁과 갈등의 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삶에 충실하려고 하는데 자꾸 누군가 와가서 밑바닥 성질을 건들면서 내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감동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다투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면 타고난 본성이 자꾸 나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올라오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 이것들이 나를 뭘로 알고. 하지만 성경은 파고 다시 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판 우물이 부엘세바입니다. 히브리어로 부엘은 우물입니다. 세바는 일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를 우리가 아브라함 당시에 맹세의 우물이라고 불렀고 실제 성경 히브리에서는 일곱의 우물 또는 일곱 번째 우물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아버지가 했던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하며 아버지가 우물을 파면서 영성을 쌓았던 것처럼 그도 우물을 파면서 점점 낮은 경험, 더 깊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아를 버릴 때까지 끊임없이 땅을 파고 동시에 자기의 저 마음속 깊은 곳을 파내려가죠. 그리고 땅에서 물이 나왔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의 물을 먹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세바에서 나온 말이 헬라어에서는 사바티스모스, 사바스에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일곱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감의 기별에 보면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이 그 가운데 자리 잡는데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본래 세상과 교회가 구분돼야 되는데 글쎄 크게 구분점이 없는 시대에 영성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영성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그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또 우리의 본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수많은 우물가에서의 다툼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삭의 일생의 어느 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새롭게 그의 성품을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삭과 동일하게 말입니다. 더 깊이 우물을 파는 경험을 통해서 영성의 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